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출항을 할까요? 출항해도 괜찮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눈 것은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몇 주간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지난번에 나누고 그 이후에 27장부터 나누질 못했는데 27장부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해 살아가도록 복음 전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모든 생애를 이방인 전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 다녔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3차 3번이나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기존에 있었던 전했던 곳을 다니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구금당하게 됩니다. 약 한 2년의 시간에 걸쳐서 구금을 당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는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를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율리오라고 하는 아구스도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넘겨줍니다.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지속 부대로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맡기게 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맡기게 됩니다. 율리오란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백부장이라 해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 장교 중에 핵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율리오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죄수로서 가게 되지만 그 배 안에서 자유롭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그 앞에 보면 친절하게라는 말씀이 있어서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던 도중 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던 도중에 그 다음날 이튿날에 시돈에 도착합니다. 시돈에 도착했다가 또 배를 다시 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 날이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미항이라는 곳은 그 인접한 도시에 괜찮은 좋은 도시가 있는데 일단 배가 계속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박하게 되고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날이 지나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을 중단하고 이 항에 머물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나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은 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율리오는 출항하기로 결정했을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말을 무시했을까? 이런 점 하나와 바울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두었는가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출항하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출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선주와 선장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출항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근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10절 말씀에 보면 하물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생명조차 위기에 빠질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배에 탄 사람과 거기에 있는 하물들이 위태로워진다라고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선주와 선장이 항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려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기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구나. 뭐 환상을 통하든지 꿈을 통하든지 아니면 계시를 주시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알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37절과 38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 기록되어 있고 38절에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항해를 하기 시작했을 그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여러 날 지나면서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배가 이제 위기에 빠지고 하지만 그 생명, 여러분의 생명은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젯밤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나 알려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됐을까? 선주와 선장이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절 때문에, 지금 시기의 문제가 바울은 봅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을 3차례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계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항해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은 5월과 8월까지가 그때 그 시대는 그곳에는 여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5월과 8월까지 여름에 해당된 시기는 항해해도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때 모든 배들은 항해를 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5월, 8월은 안전한 항해의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9월이 되면 이제 위기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해하면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기가 9월입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항해를 금지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배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월 되면 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배를 정박하고 다음 해 3월까지는 운행하지를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라면 유대인들은 바로 압니다. 언제냐면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7월 10일이에요. 그럼 7월 10일이 지났으면 항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유대인의 원력이고 오늘날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니까 지금은 어떤 위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로마로 가고 싶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다.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다는 말을 표현해냅니다. 그럼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항에 머물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유는 항해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라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불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위태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선주와 선장은 지금은 운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얘기하고, 바울은 두 번째 이유가 단순히 위기 때문에, 위태로움 때문에 판단을 가지 않도록 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항에서 무라시에서 도착했을 때 배를 갈아탔습니다.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라시에 도착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갈아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하다가 맞바람이 불모로 인해 가지고 결국 미항에 머물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떤 배냐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행정수도라고, 이집트의 대도시입니다. 이집트의 대도시, 저도 이집트의 성지순례 한번 가서 봤더니 그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농산물이 잘 됩니다. 배추 한 포기가 보니까 제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곡물이 잘 되는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곡물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에다가, 그 배는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름은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언제나 로마로 곡물을 이송시켰던 그런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송선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곡물이 가득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물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때 하물은 짐입니다. 그런데 37절과 38절에 가보면 276명이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라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으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먹으면 이 풍랑 때문에 생명은 해를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시 먹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는 배 안에 있던 모든 곡물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로 보아서 그 배는 곡물을 실었던 배고, 그 곡물이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큰 배는 항해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임하게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배의 짐을 다 버리도록 가볍게 해야만 그 풍랑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봤을 때는 지금 가지 않는 것이, 풍랑을 만나기만 하면, 그 배가 바다에 떠있는 속에서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만나게 하면 생명뿐만 아니라 하물에도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바울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왜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선주와 선장은 전문가입니다. 항해의 전문가들은 왜 가겠느냐면 이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 때문입니다. 미항은 겨울철 나기가 매우 어려운 항구입니다. 작은 항구로서 이름은 미항이라 해서, 이 미항이라는 이름은 뜻은 아름다운 항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구는 아름다운데, 그런데 배가 정박해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 겨울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와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미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겨울철을 이 미항에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오늘 본문에 그 시가 나오는데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약 한 60km에서 70km 떨어진 곳에 가면 거기에 대부분 정박하고 떠납니다. 그 도시는, 거기에 정박하는 곳은 오늘 미항에서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60에서 70km인데 그 정도 거리 같으면 배를 타고 가면 한나절 정도 하면 갑니다.
한나절에서 또는 조금 바람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걸린 1일 정도만 지나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럼 겨울에 나기가 어려운 미항에 머무는 것보다 지금 그 다른 도시에 가서 한 60km만 가면, 한나절만 가면 자신들이 겨울철 나기가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선주와 선장이 볼 때는 그곳에 가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그들은 이 겨울철이 나기 어려운 미항에서 보다는 그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조금 더 가까이 로마에 빨리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곡물을 싣고 가는 배가 하루라도 지체되면 그 지체된 배들은 결국은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더 일찍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 손해보는 금액이 크다면 그 하루를 위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고 가면 문제가 생기는 곳이면 그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선조와 선장이 본 것이 날씨였던 거예요. 날씨를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날씨를 보니까 한나절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루 정도만 가면 우리가 지날 수 있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율리오가 물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을 것인지 물었을 때 그 판단, 선주와 선장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출항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머물러야 하는가? 저는 전문가를 대단히 존중 여깁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전문가 시대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 그게 전문가라고 하면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신기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이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느냐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출항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위태로움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움입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위태롭다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다면 출항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판단은 계속해서 그도 전문가의 말에 의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문제 있을 때는 항상 신앙의 판단은 어디에 있느냐면 생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꿈으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결국 생명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 보여주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마지막 순간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판단 근거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이 생명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아주 큰 열매를 맺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유익을 끼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생명과 연관되었을 때는 생명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로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가려고 했습니다. 될 수만 있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 가려고 했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항해가지고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곳에 가는 곳에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때도 위태로움이 있다면 내년 3월이면 적어도 5월에서 5개월,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출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 위태롭자 출항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출항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출항할 때는 언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독인은 생명에 따라서 출항할 것인지 출항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선화를 주신다 해도 바꾸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결정도, 그 모든 결정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위태로움과 생명이 살아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은 2년 동안 구금에 있었습니다. 구금 당한 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2년 동안 바울은 흐트러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왜 나를 여기에 가두냐고 조급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조급하지를 않았냐면 바울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분명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여기에서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정언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정언하게 될 줄 믿었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고 로마에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로마로 빨리 가야지, 그럼 배를 빨리 운행해야지, 출항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출항을 하든 하지 않든 자신을 통해서 구금되어 있을 때도 베스도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어도 언제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출항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안 됩니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구원이었어요. 생명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면 조급해집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의 사람을 살피지를 아니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옳음도 성경에서는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이익도 어떤 유익도 생명과 바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과연 이것이 생명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달란트 교회를 원했고 실제 달란트 교회를 하면서 열 몇 개의 달란트가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달란트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위한 모임이 돼야 합니다. 주일을 모였을 때 그 주일을 모였을 때 만나는 모든 관계가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을 위한 것은 결국 선주와 선장이 말했던 형태가 될 겁니다. 재산의 손해가 될까 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봐,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갈까 봐 좀 더 안전한 곳에 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위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대단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판단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생명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의 모임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말 하나와 행동 하나가 그런 일들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